오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보니까는 성장하는 교회에는 인물들이 모이게 되어져요.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네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주의 일 하라고. 주의 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라고 불러 모아주시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될 때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파송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이미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주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영역을 향해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4절에 보니까 두 사람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두 사람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도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를 따라서 틈을 타는 게 마귀 역사예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름도 뭐라고요? 바예수.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한다는 일 많이 하잖아요. 바예수,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졌어요. 이 바라는 뜻이 사실 이제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아들을 이야기할 때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노래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러는데 요한과 요나가 같은 이름이었던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라는 거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게 지금 속했다는 얘기예요. 바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 속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였어요? 사이비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이 바예수 엘루마, 이 거짓 선지자가 마술을 행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자,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니 마술사가 보여주는 미혹보다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바예수 엘루마가 등장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는 마귀의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왜 믿지 못하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영향력이 약해지잖아요. 복음을 알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영적 분별력 들으면은 이 마술사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수하에 두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엘루마를 통해서 총독에게 마귀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엘루마의 수하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데, 이게 다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영향력을 늘려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영향력, 생각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마귀 역사인지 모른 채 마귀의 수하에서 휘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큽니다. 목사에게는 더 큰 마귀가 온다니까요. 국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에게는 더 큰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죄 짓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목회를 안 하면서도 목사라는 걸 그렇게 되게 내세워요. 근데 목회하지 않으면 목사는 사실은 평신도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떠나면 어디 가서 장로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기도해주는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지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영적인 공동체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자기 영향력을 넓혀가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성공인 줄로 착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데, 오늘 이제 엘루마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단지 엘루마에게 선포하는 걸까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향해서, 악한 마귀를 향해서 지금 사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 속에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시험들 뿐만 아니라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속상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엘루마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고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약한 못된 일 하겠느냐.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순식간에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늘 항상 진행되어지는 방식은 똑같아요. 말씀 전하면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마귀의 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된다니까요. 이 엘루마가 그만 눈이 멀게 되어지니까 총독이 그걸 보고 판단해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배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할 때 마귀 도전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도전이 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있을 일이 있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시더니 마귀가 또 낡은 수법을 가지고 나를
도전하는구나.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 방법으로 무장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행동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완전한 승리로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 사도행전 13장 13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누구의 사역을 기록한 거죠? 네? 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으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반부에 사도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후반부는 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 13절 앞에서는요, 바울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네. 왜냐하면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저를 믿지 못했고, 그래서 이 사울을 보호하고 사울과 함께 사역하며 사울의 영적 멘토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13장 초반부까지도 항상 앞에서처럼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여기서 딱 바뀌는 거예요. 13장 보세요. 13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는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고 앞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13장 13절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있어도 주도적인 사역을 하는 인물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엘루마 사건이 이 전환의 핵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엘루마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면서 총독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는데, 그걸 보고 바울이 선포하잖아. 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네가 맹인될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총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역의 주도권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싸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단호했어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마귀가 강력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러한 인물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성영 목사는 바나바 같던가요? 바울 같던가요? 이제 여러분도 고민이 될까요? 이 말을 할 때, 그렇죠? 말 잘못한 목사님한테 찍히지 않을 거. 이제 바나바는 물러가고 바울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목사님 바울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뭐 바울처럼 그냥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바나바 쪽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바나바의 시대가 머물고 바울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그랬으니까 또 말 잘못했다가 이거 큰일 나지 않을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성룡 목사가 이제 바울처럼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만져주시겠지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목사가 한마디 해서 고쳐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사람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요,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제일 하기 싫은 거, 도적질만큼이나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잔소리 하는 거.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왜냐면 나도 잔소리 들으면 싫은데. 근데 교회 사역에는 잔소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냥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지혜 명철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자기가 할 바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질문하면 내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네. 그랬더니 알아서 잘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알아서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식구가 얼마 안 될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잘 못해도 시간 지나면 알게 되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나바처럼 온유하고 영혼을 감싸고 하는 것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성장하고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이단이 틈타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마귀 역사를 볼 줄 알고 그 가운데 영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좋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거기도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총독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아마 모름지기 상당히 지체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강력한 역사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해버리신다 하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자,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결국에는 뒷부분에 와서 누구를 증거하는 일에 목적이 맞춰지겠어요?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자, 27절입니다.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여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강권적으로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활케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니까 35절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임을 이야기하면서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도대체 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 아니지 않느냐?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면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하는 귀한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져요. 유대인 회당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어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류,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더 많이 반응을 보이고,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4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반대, 사단의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반대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충격적이라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이 방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방해자가 된 것처럼 교회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마귀 도구가 된다니까요. 먼저 믿었으면 먼저 믿은 값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죠. 저는 큰아들입니다. 그 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7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우리 동생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몇 년 더 받은 거예요? 7년 더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 멸망할 때까지도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동생하고는 7년 더 지내고 저는 떠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세상 떠나는 날이 똑같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생보다 7년 더 사랑을 받은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딱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받은 이 7년의 사랑을 우리 동생들에게 갚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딱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동생에게 전하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것만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늘 뭘 해주고 싶고 뭘 해도 늘 항상 아쉽고, 내가 부모님의 사랑 받은 거 생각하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뭐 큰딸이나 큰아들이 있으세요?
또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이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값을 지불해야지요.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됐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은혜 받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이제는 갚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누굴 더 미워해요? 주의 족을 더 미워한다니까요. 바나바와 바울.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왜 전하느냐 말이야. 우리한테만 전하지. 목사님이 그냥 새 가족들 보고 왜 웃고 있어? 우리 보고 웃어야지. 아니, 저기서 인사하는데요, 막 사람들 나오는데 얼굴 쳐다보고 인사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악수하고 인사하면 벌써 다음 사람하고 악수하고 있어요. 밀려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좀 얼굴 쳐다보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야기했다니까 목사님 마음 바뀌어가지고 악수하는데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딴 사람 얼굴 쳐다보고 있다고. 이게 무슨 애지, 어른이에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건 누구 역사일까요? 알기는 잘하네요. 마귀 역사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고 또 영적인 눈으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배후의 역사는 악한 역사를 차단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방의 빛, 땅끝까지로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연연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실족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만해가지고 아이고 서울 변두리에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를, 우리가 아니어도 세계 복음할 사람 많이 있네요, 목사님. 그런 째째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방인의 빛,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땅끝까지 구원 증가할 수 있는, 예수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커져야 됩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에휴, 뭐 저럴 수도 있지. 은혜 못 받았으면 하는 수 없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천사예요. 은혜 못 받으면 뭐가 되든가요? 마귀 자식이에요. 네. 그걸 알면은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없으면 자꾸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상한 행동해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도권은 바뀌는 거예요. 바나바에게서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묵상하되 뒤처지는 바나바, 뒤처지는 유대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받은 사랑 감당하되 이제는 믿음의 역사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